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책을 읽을까요? 가끔씩 제가 인터넷으로 대형 서점 베스트셀러 목록을 좀 체크를 합니다. 지난 5월 동안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많이 읽은 책은 무엇일까? 이제 5월 베스트셀러 월요일 집계를 제가 이제 목록을 좀 봤더니 아주 좀 비슷한 주제의 책들이 좀 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제목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대화법, 언어의 온도 이런 종류의 책들이 아주 상위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대인관계에 대한 고민이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직장인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설문조사를 하면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가장 큰 요인이 뭐냐 물어보면 1위가 뭘 것 같습니까? 대인관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제일 크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1위라고 그러니까 대인관계다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50%가 넘어요. 그러면 예스라고 대답하신 분들이 50%가 넘는다는 얘기는 생각해 보세요. 저하고 어떤 분하고 둘이서 같이 두 명이 있는데 50%둘 중에 한 명은 대인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 분의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우리 모두의 문제, 이 50%라는 문제는 이 반이라는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우리 전체의 문제다. 우리 모두에게,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좀 대인관계의 이 어떤 부분들이 이제 힘들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가 이제 4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사도 바울의 이제 마지막 권면이 이제 빌립보서 4장에 쭉 나오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1절에 제목과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운 성경에서는 주님을 계속 따르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헬라에 보면 이제 그냥 굳게 서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냥 서 있는 것보다도 더 좀 이렇게 확실하게 굳게 서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 좀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4장은 이제 사도 바울이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 합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 성도가 어떻게 해야지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이제 하나씩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얘기하는 부분이 신앙 공동체에서의 갈등 해결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없이 혼자서 신앙생활을 못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가나안 성도들은 그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물론 이제 가나안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저는 이제 그분들 되게 귀하고 잘해드리고 싶고 좋은 교회 만나서 잘 정착했으면 좋겠는데 그 가나안 성도님들의 그 가나안이 뭔지 알죠? 안 나가요 거꾸로 얘기해서 교회를 안 나가시는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들의 그를 바라보면서 저는 아마도 최대 절전 모드가 아닌가. 신앙생활을 천국에 가냐 안 가냐 그걸 제가 잘 모르겠고요. 좀 최대 절전 모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너희가 최대 절전 모드로 있으라 그 얘기가 아니니까 굳게 서 있어라. 아주 굳세게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서 있으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굳게 서는 또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은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4장 전체적인 마지막 권면을 하면서 제일 먼저 신앙 공동체의 생활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이제 뭐냐면 갈등이 없는 교회가 되게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문제 없는 공동체 제가 여러분 하나 소개시켜 드리면 공동묘지에 가시면 진짜 아무런 그런 문제가 없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해보니까 저희 드림의 교회는 이 장로님과 이 안수 집사님과 이 목사님과의 다툼이 전혀 없어요. 진짜 왜 없을까요? 우리는 안수 집사님이 안 계시고 우리는 장로님 안 계시니까 존재 자체가 없으니까 이 갈등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랑 다투십니까? 저기 미국에 있는 분, 저기 남미에 있는 분하고 다투십니까? 아니면 가까이에 있는 사람? 주로 내가 다투는 대상은 좀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다투게 됩니다. 또 열심이 없으면 갈등이 없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있는 사람이 다투는 거지 주일날 정말 정말 와가지고 막 잠깐 있다 그런 사람들이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무조건 갈등이 없다고 좋은 교회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공동체인데 우리가 정말 이 천사들이 모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라고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 모인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갈등이 있는 것이 아주 정상적인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전에 아주 오래됐죠. 어떤 신혼부부가 이제 결혼해서 얼마 안 됐는데 와서 막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저희가 막 싸웠는데 요즘에 너무 막 관계가 안 좋다고.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웰컴. 결혼의 세계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 드디어 결혼의 생활로 들어왔구나. 정상적인 거다. 막 이제 싸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상적인 거다. 아주 부부들은 그냥 싸우면서 화해하고 싸우면서 화해하면 그러면서 더 좋은 지점을 향해서 하나씩 이제 만들어가는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뭔가 서로 잘하려고 보면 그렇죠.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은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칭찬하고 있는 그런 교회인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더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 이제 말씀처럼 유오디아 이 얘기 나오고 순두개를 권하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죠.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주 그냥 여기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까지 소문이 막 날 정도로 이 교회 안에서 큰 어떤 파벌이 있어서 좀 다투었던 그런 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기보다는 갈등을 잘 다루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갈등도 종류가 있죠. 좋은 갈등이 있고 그다음에 나쁜 갈등이 있다면 좋은 갈등은 이것을 가지고 화해하게 되고 회복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 대상자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성장할 수 있다면 이것은 좋은 갈등이 되는 거고 나쁜 갈등은 화해가 안 되고 회복이 안 되고 점점 더 나빠져서 뭔가 같이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그것은 나쁜 갈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갈등을 좋은 갈등으로 풀어갈 수 있는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갈등이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그런 교회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갈등을 좋은 갈등으로 풀어나갈 수 있으면 그건 좋은 교회고 이게 나쁜 쪽으로 화해가 돼서 같이 좀 좋지 않은 쪽으로 가게 된다면 그것은 좋은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에서 맞이하는 갈등을 어떻게 좋은 갈등으로 좀 변화시킬 수 있을까? 물론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스트셀러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책 제목 여러 읽어보시면 여러 가지 인문학적으로도 저희들에게 준 교훈이 있겠지만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서 4장 1절, 2절, 3절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좀 하나님 말씀에 좀 귀를 기울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주일 설교 노트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자라는 겁니다. EBS에서 인간의 두 얼굴이라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한 실험을 해봤어요. 30대 중반의 이제 남성 그냥 일반 남성인데 우리 길 지나가다가 이제 옷가게 같은 쇼윈도가 있잖아요. 길 지나가면 이제 유리창으로 이제 마네킹의 옷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보는 그런 쇼윈도가 있죠. 거기다가 이제 세우는데 동일인인데 처음에는 어떻게 세우냐면 그냥 아무 옷이나 아주 그냥 머리 헝클어지고 막 이 전문 용어를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후질그레하게 하여튼 그렇게 옷을 이렇게 딱 입고 서 있는 거 이렇게. 그러면서 지나가는 여성들한테 물어보는 설문조사. 저기 쇼윈도에 서 있는 이 남성은 매력적입니까? 아닙니까?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10점 만점에 이렇게 머리 헝클이고 아무 옷이나 막 입고 있는 그 남자는 2점, 10점 만점 2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데이트 하겠습니까? 이분이 이제 데이트를 하고 싶은지 물어보면 예스라고 하겠습니까? 그럼 전원 다 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머리도 이렇게 단정하게 이렇게 하고 화장도 이렇게 좀 하고 그다음에 양복을 아주 그 멋있는 명품 양복을 딱 입혀가지고 이렇게 딱 세워놨어요. 그랬더니 10점 만점에 몇 점을 받아? 똑같은 사람인데 8.9점. 굉장히 점수가 짜신데요. 근데 지나가는 분들이 굉장히 잘 본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지나가는 분들이겠죠. 10점 만점에 10점을 주고 대부분이 데이트를 신청한다면 환영한다라는 뜻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대인관계에 있어서 선입견과 이 편견이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쪽도 그렇고 나쁜 쪽도 그렇고. 그러니까 대인관계에 이 선입견과 편견이 큰 영향을 끼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성도의 기본적인 마음, 그러니까 우리 성도를 바라볼 때
그럴 때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떤 편견과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봐야 되냐면, 내가 속한 공동체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다, 이런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거죠. 1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크게 네 가지 얘기를 하고 있죠. 나의 사랑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또 사모한다, 이건 보고 싶다, 그런 뜻이죠. 나의 기쁨이다, 너희들 보면 정말 기쁘다. 나의 면류관이다, 그건 나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자랑할 것은 너희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어떤 그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편견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냥 좋게 바라보는 거죠. 3절에 보세요. 3절 마지막 부분에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너희들의 동력자들이 그 이름이 어디에 있다? 생명책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은 생명책에 같이 이름이 들어가 있는 사이라는 거예요. 같은 동지고 같은 편이라는 거죠. 이렇게 서로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 선입견과 이 편견이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공동체에서 누군가 되게 마음이 안 들고 막 같은 상황에 들어갈까 말까 그 시점이 되면 이 기본 마음이 좀 흔들려요. 그럼 어떻게 보냐면, 저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막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 나쁜 사람인가? 나랑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일까? 아니면 아군인지 적군인지, 적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기본 마음이 흔들리니까 그 다음부터 갈등 상황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서로를 귀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같은 편이야, 기본적으로 우리는 생명책에 이름이 같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기본적으로 같은 편임을 인식하고 소중함을 인식하고 난다면, 이 갈등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서로 같은 마음을 품자라는 겁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개척할 때 사도 바울이 언제나 어떤 지역에 가면 회당을 먼저 찾아서 복음의 접촉점을 가져갑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은 남성 10명 이상이 있으면 이제 회당이 어느 곳이든지 존재해야 되는데, 빌립보는 남성 10명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찾아와도 회당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남성이, 이제 유대인 남성이 적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강가에 있는 기도처를 돌아다니다가 루디아라는 여성을 만나서 그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개척 초기부터 이 빌립보 교회는 여성 리더십이 굉장히 강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 여성 리더십이 강하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물론 남성 리더십도 장점과 단점을 가지죠. 근데 이 여성 리더십의 장점과 단점은 이 관계가 장점이 될 수 있고, 또 이 관계가 또 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장점으로 발현된다면 아주 좋은, 아주 섬세하고 사도 바울을 유일하게 돌아봤던 교회가 그렇게 이렇게 선교비도 지원하고 에바브라디도도 보내서 보살피게 만들어주고 유일하게 이렇게 따뜻하게 품어줬던 그런 교회가 마게도니아에서는 사도 바울이 너희들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장점을 가진 그런 교회인데, 이 단점은 또 이 관계가, 그 여성들 보세요. 근데 관계가 되게 깊고 막 서로 막 1시간씩 전화하고 난 다음에 뭐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하자 그러고 막 또 만나서 한 3시간 수다 떨고 집에 가면서 아주 맞아 못한 얘기는 우리 전화로 하자고. 그 본론을 왜 안 들어가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남성의 그 말수와 여성의 말수 한 2배 정도로 많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이 시작해서 말을 시작하면 점심 먹을 때쯤 되면 남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여성은 이제 그때부터 또 그만큼의 또 할 말이 또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뭔가 사이가 안 좋으면 뭔가 미묘한 관계로 들어가요. 뭔가 이렇게 질투도 아닌 것이, 시기도 아닌 것이, 분쟁도 아닌 것이 눈에 띄진 않는데 상당히 미묘한 관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오디아 순두교회가 많은 성경학자들이 아마도 이 빌립보 교회 무슨 여선교회 회장님 정도 또는 권사님 회장, 부회장 뭐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로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할 때 그때 드는 생각이 서로 굉장히, 그러니까 그 교회 권사님들이 서로 너무 열심히 하려고 그런대요. 근데 그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되게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 생기면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한 것이
성에 안 찬대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가 정말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싶은데 상대방은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상대방 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딱 했는데 이쪽에서 볼 때는 그게 뭐냐고, 내가 하면 더 열심히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서로의 열심이 서로의 어떤 소중한 어떤 그 섬김을 좀 이렇게 낮게 보는 그런 마음을 품게 만든다라는 거죠. 아마도 이분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좀 마음이 안 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방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게 파벌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자, 주 안에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 그래. 자, 우리 이번에 유오디아 얘기를 들을래? 순두개 얘기를 들을래? 그럼 가위바위보에. 그럼 순두개가 이겼어요. 그러면 자, 우리 같은 마음으로 품으려면 이번에 순두개 얘기를 들어주고 다음에는 뭐 유오디아 얘기를 들어주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 결정을 할 때 똑같은 결정을 하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결정 자체는 되게 일시적인 거잖아요. 근데 마음을 같이 하는 거, 이것은 굉장히 온전한 회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작년에 그 KBS 드라마 중에서 고백부부라는 그 손호준 장나라 나오는 고백부부라는 드라마를 중학교 2학년이 그때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고백부부를 왜 보나 싶을 정도로.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회상 치료라는 심리학자들이 이제 이 드라마를 평하면서 회상 치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 드라마 자체가 이제 그런 거더라고요. 이 현재 이 손호준 장나라 이 분들이 이제 여러분 다시 보기 안 하실 거죠. 제가 좀 스포일러 약간 그 스토리 얘기해도 이건 스토리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는 드라마는 그런 거니까 일단 현재 그 이혼 중인 부부예요. 손호준하고 장나라. 뭐 아들도 있는데 서로 막 싸우고 입장이 분명히 할 때는 막 서로 너무 싸웠어요. 그래서 지금 헤어졌어요. 그러고 있는데 자고 일어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둘 다 대학교 1학년 과거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드라마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 부부라서 부부들이 같이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럴 줄 알았더니 그 뜻이 아니더라고요. 그 고백 뒤로 갔다. 고백했다. 이제 아마 두 가지 다 이제 중의적인 표현이 있겠죠. 자고 일어났더니 대학교 1학년. 그래서 자기 부인을 처음 이렇게 보는 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옛날에 함께했던 시절의 그 마음을 이제 돌아가는. 그래서 그 옛날에 함께했던 대학 시절, 또 함께했던 연애 시절, 또 아이를 출산하며 기뻐했던 모습들을 회상하면서 그 같은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 미워하던 현실 부부가 과거에 사랑했던 그 마음을 회복하게 되니까 이 어떤 다시 사랑하는 사이로 된다.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그 드라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누나들도 있고 자녀로서 이제 뭐 이렇게 싸울 때는 이제 분명히 이제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 그게 있어요. 내가 잘했고 저쪽이 잘못했고 분명한 입장이 있는데 이제 부모가 되어 보니까 이제 밑에서 우리 아이들이 싸우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나도 안 보여요. 그 무슨 뜻인지 알겠죠. 누가 옳고 그리고 그게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한 부모 밑에 형제 자매라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이 자녀들이 누가 옳고 누가 그리고가 아니라 그냥 그 마음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인 거예요. 제발 좀 안 싸우고 우리는 한 가족이다라는 사실 좀 둘이서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권면도 이런 거예요. 너희가 뭔가 이렇게 결정에 있어서 좀 하나로 통일해, 그런 뜻이 아니라 마음 자체를 좀 한 부모의 어떤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마음을 좀 회복하라는, 그러면서 같은 마음이란 그 단어를 굉장히 익숙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일 설교 노트에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똑같은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기 희생하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마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구원 얻고 칭의함 얻고 양자되고 교인이 되고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러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똑같이 가지게 되기를 소원한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이웃을, 우리 교인들을 좀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마음이 되는 그런 어떤 섬김과 자기희생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마음을 우리 같이 품어보자라는 거죠. 그리고 3절에 보면 이제 이 유오디아와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고 3절에 보면 이 두 여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여인들. 그러니까 유오디아, 순두개 지금은 좀 심한 파벌 싸움을 하고 있지만 한때는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열심으로 신나게 그 빌립보 교회를 섬기며 동역했던 사람들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다른 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그 첫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죄성,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은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게 돼요.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분열돼요. 가만히 놔두면 우리가 분리됩니다. 그럼 우리가 그러면 한국에서 같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써야 되며.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힘써 지키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힘써 지키지 않으면 가만히 놔두면 이 마음이 다 풀어져요. 다 분열을 돼요. 정말 그 어떤 미운 마음이 가만히 있으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 마음이 어떻게 생기냐? 주 안에서. 여러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결국 다시 첫 마음, 예수의 마음, 같은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주 안에 없으면 이거는 정말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정말 이 어떤 회사에서 또 우리가 내가 만나는 그 어떤 믿음이라는 어떤 그 공통 요소가 없는 곳에서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같이 믿는 공동체,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1절에 얘기하고 있는 주 안에 굳게 서라, 이거 명령형입니다. 3절에서 제가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도와라 얘기하는 것 계속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절하고 3절은 사도 바울이 명령형을 막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2절은 명령형을 쓰고 있지 않아요.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이것은 그냥 평범한 그냥 권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이나 그것도 내가 유오디아 순두개를 권하노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유오디아야 내가 너한테 권할게, 부탁할게. 순두개 내가 정말 너한테 부탁할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1절, 3절 계속 이제 명령형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좀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지금 분쟁의 다툼이 원인이 되고 있는 유오디아 순두개에도 사도 바울이 이거는 더 심각한 문제니까 좀 명령형을 써서 좀 이랬으면 좋겠다, 아니야 이렇게 해라고 얘기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왜 이 부분에 있어서만 왜 명령형을 쓰지 않고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이런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권위가 있고 또 영적인 아버지 같은 분이니까 유오디아 순두개에게 명령을 해요. 자, 너희 정말 같은 마음 품어. 그러면 이 명령을 받은 분들은 억지로 하는 척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억지로 하는 척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진심으로 마음을 같이 해서 관계를 회복하는, 그러니까 일시적인 봉합이 아니라 서로가 진정으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령형을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권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부분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건 아니다. 근데 정말 너희들의 마음에 우러나와서 정말 화해하고 같은 마음을 품어보길 바란다. 그 마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를 이제 이간질하고 분리하고 다른 점으로 막 부각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 결정에 대해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게 아니라 마음 자체를 우린 하나님이 자녀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그리고 우린 예수의 마음과 같이 너희를 섬기길 원하, 이런 마음을 품은 사람들, 이런 마음을 품은 연합된 교회가 이 원수의 어떤 그 사단의 어떤 유혹과 분리와 이간질과 그런 어떤 공격을 직면해서 굳게 설 수 있다는 사실들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이 방관 혹은 비판보다는 도움을 주자라는 겁니다. 자, 3절에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 말고 3절에는 익명의 너가 그러니까 2인칭 단수가 등장을 합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이게 누구냐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아마도 사도 바울의 동역자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한테 구하노니라고 얘기한 거 보니까 누군가 이렇게 이름을 바뀔 수는 없지만 그 빌립보 교회에 있는 바울의 동역자 중에 한 명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분명히 어떤 그 헬라어에도 마찬가지고 2인칭 단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라는데 누굴 도우라고 얘기하냐면 이 갈등 속의 여인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유오디아 순도기를 돕고 또 다른 동역자들을 도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그러면 이 사람이 혼자 돕는 것이 우리는 그럼 안 도와도 되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인관계나 이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50%라고 한다면 이건 모든 공동체 얘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여인이 싸우면 나랑 상관없어. 그게 아닐 거 아니에요. 또 이 파벌에 있는 사람, 나는 또 이 양쪽 다 이 파벌에 들어와 있지 않는 사람. 이래서 이 문제 가지고 공동체가 고민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2인칭 단수로 얘기하고 있지만 이건 모두에게 다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너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의역해서 여러분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문제는 어떤 거냐면 내가 나에 대해서 판단하잖아요. 그럼 조금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나를 바라보는 어떤 판단은 좀 미숙할 때도 있어요. 뭔가 나의 장점이 뭐지? 그럼 오히려 상대방이 더 잘해. 그리고 내 버릇이 뭐지? 내가 이런 버릇이 있나? 잘 몰라요. 그런데 내가 타인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아주 정확합니다. 아주 귀신같이 옳고 그른 걸 찾아내고 뭐가 좋고 나쁜지를 찾아내고 뭘 잘하고 못하는지를 정확하게 찾아내고 그 판단 자체가 굉장히 정확하다라는 거. 이제 갈등이 시작되면 이 판단 자체가 굉장히 정확한데 저 사람 뭐가 문제야? 저 사람 뭐가 문제야? 저 사람 되게 미숙해. 저 사람 되게 경험이 없고 저 사람 막 말을 이상하게 하고 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뭐가 잘못됐고 논리적으로 뭐가 잘못됐고 아주 정확한데 그 정확한 판단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대방을 향해 바라보는 그 판단은 굉장히 틀리지 않고 옳은데 다만 처방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방, 야 얘네들 막 싸우고 있지 얘들아. 그러면 얘들을 막 지적하고 막 방관하고 비판하고 그러라고 얘기하지 않고 3절에 계속해서 내게 구하노니 저 여인들을 돕고 또 나의 동역자들 도와라라고 두 번이나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공동체의 성도들을 바라보면 막 바른 말하고 비판하고 지적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도와줄 때 해결된다. 강을 이제 건너야 되는데 두 사람이 이제 서 있어요. 한 명은 이제 시각 장애인이 얕은 강인데 시각 장애인이 이제 이게 보니까 강인 것 같은데 이걸 건너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서 있고 나머지 한쪽은 좀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이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근데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기 시작하면 이 강을 못 건너요. 이제 딱 보니까 당신 눈이 안 보이잖아. 야, 이 강을 어떻게 건너려고 그래? 이렇게 비판하면 못 건너는 거죠. 상대방도 이제 시각장애인도 당신 누구냐? 나는 다리가 불편해. 그러면 당신 다리가 불편한데 이걸 어떻게 건너가려고 그래? 서로가 이제 비판하면 이걸 못 건넙니다. 근데 이걸 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건넙니까? 시각장애인에게 이 다리가 불편하신 분이 엎이면 가능해요. 그 이 얕은 강을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각장애인 위에 엎인 그 다리가 불편하신 분이 이제 이분의 눈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다리가 불편한 분은 이 시각장애인이 다리가 되어지는 거죠. 서로 도우면 강을 건널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서로가 도우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플러신학교 다닐 때 선교신학과 교수인 그 찰스 베넨겐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말씀도 너무 좋고 강의도 잘하시고 열정도 있고 너무너무 좋으신데 이제 그 학생들 사이에 이분의 좀 단점이 뭐냐면 이제 수업 필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막 뭔가 이렇게 쓰시는데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좋은데 이 노트 되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뭐 어떤 그 당시에는 좀 옛날이니까 OHP를 사용한다 그런 것도 전혀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성교적인 개념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막 꿰면서
그림을 그려서 막 설명하기를 좋아하시는데 모든 그림이 다 동그라미예요. 모든 그림이 우리가 볼 땐 다 똑같은데 하나하나 다르다고 막 다 이렇게 그러니까 학생들이 교수님 너무 존경하는데 이 필기를 하니까 도대체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런데 교수님의 제자 중에 문서 작성, 우리 백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꼼꼼한 백인들이 많아요. 아주 그 문서 작성이 아주 탁월한 제자가 한 명 있었는데 다른 사람 욕할 때 교수님 이게 좀 부족해요라고 뒤에서 욕할 때 이 제자는 교수님한테 가서 교수님 제가 한번 이거를 문서로 한번 타이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학생들한테 판매를 합시다. 그 교재로. 그래서 그 교수님하고 작업을 한 거예요. 교수님이 얘기해 주시면 이제 그대로 이제 하고 그다음에 그림 그리는 거 이제 해독을 바로 옆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고. 그럼 이제 자기가 그려서 이게 맞냐고. 그럼 이게 맞다 그래가지고 그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수업을 저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게 그분 수업을 딱 들어갈 때 그 노트가 나왔어요. 드디어.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보면서 아직도 저희 집에 있어요. 그게. 제가 두고 다른 건 제가 다른 그 좀 무거우니까 다른 그 어떤 과목들을 많이 버렸어요. 노트 이게 제가 언제 또 보겠나. 근데 이거는 제가 평생 이거는 봐도 될 만한 그 정도의 가치가 있네. 막 크게 두껍진 않아요. 여러분 혹시 잠이 안 오시거나 그럼 제가 빌려드릴게요. 막 불면증 있으신 분들은 제가 대신 독감 써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탁월함 보면서 정말 이렇게 훌륭한 학자가 이렇게 정리를 잘했더니 전 모르니까 이렇게 했더니 다른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비판해 가지고는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니구나. 누군가가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니까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뭔가 문제점을 꼬집어서 막 평가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하면 바뀌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나쁜 갈등이 되는 거죠. 이것이 공동체를 붕괴시키고 내 신앙도 같이 붕괴하게 되는데 도와주기 시작하면 나는 좋은 갈등이 되고 나도 성장하고 상대방도 성장하면서 공동체가 같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필립 얀시가 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훌륭한 작가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하는 그 필립 얀시가 본인이 출석하는 교회에 대해서 쓴 글이에요. 그렇게 두껍지 않은데 너무 좋은 책이에요. 여러분 꼭 권하고 싶습니다. 읽어보라고. 근데 제목이 그렇죠.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그래서 필립 얀시가 다니는 그 러셀 스트리트 교회라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쭉 써놨는데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으면 이쪽에서 럭비공을 막 날라온대요. 이게 잘못 던진 거죠, 이렇게. 그래서 강대상으로 럭비공이 막 날라오고 와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드림이께는 훌륭한 한 번도 럭비공이 날라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노숙자가 이제 성찬식 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이렇게 담아놨는데 노숙자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뭔가 술 냄새가 나네 그래 들어와가지고 이걸 다 마셨대요. 이런 교회. 설교 중에 노출이 심한 술집 여자 한 분이 들어오셔서 내가 마트에서 우유를 샀는데 누가 독을 탔다고 올라와서 큰 소리로 얘기하고 하여튼 그 굉장히 봉숭아학당 같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명품 옷을 입은 중년 여인이 와가지고 그런데 이제 말을 딱 시작하면 교양이 되게 없고 하여튼 그런 뒤죽박죽되고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자기 교회를 얘기하면서. 근데 제가 이 필립 얀시가 되게 훌륭하다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세계적인 작가는 어느 교회를 다닐까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럼 세계적인 작가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세계에서 가장 이렇게 우리 고정관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필립 얀시는 무관심하지도 않았고 그러면서 내가 이런 이상한 사람들 말고 좀 정상적인 사람이 있는 곳을 가야지 하면서 좋아 보이는 곳을 옮겨가지도 않고 이걸 이렇게 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 제목이 교회의 나의 고민인 거죠. 그런데 이게 고민을 품고 기도하고 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고민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이 고민이 나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그래서 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 필립 얀시 거 한 토막을 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교회란 그것도 하나님의 교회란 한없이 크고 한없이 작다. 그토록 크므로 겸손한 자들이 와서 높임 받는 곳, 그토록 작음으로 높은 자들이 낮고 낮아져야 들어올 수 있는 곳. 교회란 실로 이와 같다. 우리는 비록
작곡가가 애초에 구상한 음에 결코 이르지 못하겠지만 불완전한 그 음이나마 세상에 들려줄 사람은 우리 외에는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교회가 있습니까? 한번 제가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평생 나는 이 교회가 내 교회다라고 생각하는 교회가 있으십니까? 드림의 교회가 여러분 평생 이 교회는 내 교회야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앞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몰라요. 우리 교회 여러분 마음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막 오실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어떤 일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이거는 좀 아닌데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뭔가 불평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비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교회가 나의 고민이다.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이 고민이 나의 사랑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갈등이 발생할 때 이것이 나의 고민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귀한 공동체를 나에게 주셨고 내게 도와주고 품으라고 나에게 주신 공동체구나 생각하며 이 좋은 갈등까지 얘기했죠. 서로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또 서로의 같은 마음 우리는 하나야. 이런 같은 마음 내가 섬기는 사람이야. 우리는 같이 그런 같은 마음 품고 또 막 도움을 주면서 좋은 갈등을 이렇게 승화해 나가는 거죠. 그렇다면 이 교회는 나의 고민이자 나의 사랑이 되어가는 겁니다. 이 교회가 나의 고민이자 나의 사랑이 되어갈 때 주님 안에서 우리는 굳게 설 수 있다는 사실들을 아무리 사탄이 흔들어도 우리는 굳게 설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